인생의 끝에는 두 영역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그리고 멸망의 길입니다. 아멘. 이 길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설명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멸망과 생명에 들어가는 문은 다릅니다. 한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멸망은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명은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크고 넓은 문은요, 그냥 뭐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막 지나가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네, 인생길. 그러니 그냥 태어난 김에 그냥 살아도 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쭉쭉. 그러나 이 좁은 문은 협착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협착이라는 뜻은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괴롭고 그리고 불편해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 버려야 갈 수 있어요. 이고지고는 못 가요. 겨우 내 몸 하나만 그냥 막 협착, 그냥 좁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겨우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예. 그러니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좁은 문의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사는 문제예요. 예. 그리고 성도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 이 좁은 문의 의미는 이 믿음의 길이 뭐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이 의미를 넘어서서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 아예 당초에 쉬운 신앙 생활은 애초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편하고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좁은 문은 어떻게 살았는가의 결과로 결국 우리가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로 우리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은 심판과 연결이 돼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약간 생소하고 낯선 진리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살았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는 문제예요. 사는 문제.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자는 창조주예요. 오직 창조주만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다 만드시고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의도대로 다 이게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심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목적대로 잘 살아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창조주는 사람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동물과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네. 여기서 생기는요,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기이기도 하고 영감. 그러니 이거는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교감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존재는 다 영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불멸입니다. 불멸. 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고 이 영혼을 버린 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영혼을 버린 게 영혼이 소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죽음입니다. 영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마치 이 믿음 안에 행함이 없는 게 죽은 것처럼 우리 안에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멸이 아닌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바로. 그러니 죽음이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영원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되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흙이니까 그냥 땅으로 돌아가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영은 다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영혼은 우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이제 거두어 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네. 창조주에게서 떨어졌나. 이것이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영혼을 다 거두어 들이셔서 우리가 지옥불로 그냥 던지셔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디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냐, 불멸의 영혼들이 이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 이게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대요. 안개, 그것도 아주 흐리고 희미한. 네. 그러니 이게 인생인데 우리의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이게 나의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바로 구원을 찾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받은 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보내어지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불못, 영원한 불이 타는 이곳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 아니에요. 마귀를 던지려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이 불못에 그냥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같이 쓰러져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 여러분 이게 가장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야 합니까? 이게 제일 억울한 일이죠. 네. 그러니 이제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이곳에 이제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면 곧바로 중립은 없어요. 예. 마귀에게 쓸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불못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이곳으로 갑니까, 우리가? 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이 불못이라는 곳을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기 가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이 갈 데가 못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가.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게.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와 함께 끌고 들어갈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붙어서 불못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그분만이 오직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근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속여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가.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게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십니다. 네. 선지자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큰 영향력이 이제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네. 또 개 중에는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니 이 선지자는 큰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 거짓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요, 양의 옷을 입고 와요. 그리고 마치 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옷만 입었을 뿐이지 그 실체는 이리입니다. 이리의 역할은요, 양을 노략질하고 강탈해서 빼앗아요. 즉 생명을 빼앗아 죽이고 잡아먹어서 자기의 몸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양을 죽이는 자들.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선지자들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임무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심플해요. 여러분, 분별하는 게 뭐 복잡하게 찾을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이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이거 아주 분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과연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도록 돕는 자이냐, 아니면 그 생명을 빼앗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자기 몸을 키우는 자이냐, 이게 너무나 분별이 정말 너무 쉬운 게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이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네.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 몸을 키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자들이냐, 아니면 정말 그 양을 정말 천국으로 이끌려고 그냥 온갖 애를 다 쓰고 힘을 다 들이는 자인가,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행동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된다. 그러니 어떤 나무인가는 어떤 열매인가를 보고 알게 되는데 그 열매가 행동이에요. 네. 그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주 상식적이고도 기본적인 거고 아주 쉬운 이 분별을 왜 못할까요? 우린 바보가 아니어서 우리는 바보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미혹당해서, 속아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은 눈에 콩깍지가 끼는 거죠. 네,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 대상이 어떠하기 때문인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보는 거죠.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는 거는 우리는 내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봅니다. 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0대 때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죽을 만큼 좋아했는데 50대 만나서 보니까 아니더라.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니 우리가 20대에 만난 내 남편과 아내가 이제 50대를 지나서 이제 중년이 노년으로 지나가면서 영 내 타입이 아니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네. 그때하고 나 물론 마음이 달라졌죠. 그렇다고 뭐 이걸 바꾸겠습니까? 갈아치우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면 답을 못 찾아요. 이거 구원입니다. 네, 구원이에요. 내가 깎아지고 어떻게든지 사명을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청년들을 성경 교육을 공부를 시키는 어떤 분이 그래요. 그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사귀고 있던 사람들하고 헤어진대요. 근데 이제 눈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눈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 네, 그러니까 이 대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 이건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진리로 바르게 이렇게 세워져야지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로소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게 거짓 선지자구나, 저게 미혹이구나, 이렇게 딱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저분이 정말 선지자가 맞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그러니 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요. 그런데 이 열매라는 거는요, 결코 성과와 성취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는 행동이에요. 그가 누구인가를 규명해준 행동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그 열매라는 거예요. 네. 네. 그쵸. 과연 그의 관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몸을 키우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요,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대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도 행하면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도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그때 많이 모여들 수도 있고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게 됩니다. 과연 자기 이름을 내는 자인가? 그 물질적인 풍요로 자기의 몸을 키우는 자인가? 그렇다니 이 행동은 전혀 성과, 성취와는 그의 업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교회에 있어서 왔다 갔다 출석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 행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분과 계속해서 교통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붙어 있어야 되고, 예,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어떤 사람인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그가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외형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네. 이 내 속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열매가 밖으로 나타나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믿음의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해요. 그리고 인내를 통과해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 네. 그들의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자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바로 나무의 심판이에요. 나무의 심판, 사람의 심판이에요. 과연 그가 누구인가라는 그 존재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아보는 게 바로 그의 열매다. 즉 그가 누구인가, 그가 심판받을 자인가 아닌가를 규명하는 것은 바로 그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의 행동.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심판하는 거죠. 행동을 보고 사람을 심판합니다. 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가. 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 행동은. 그냥 그 행동 지침이 아니라, 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 열매를. 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고 이들이 바로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항상 모든 거에는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항상 짝퉁은 존재합니다. 어디를 가나 짝퉁은 있어요. 네. 진짜인가? 우리는 그래서 진짜가 돼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열심히 뭔가 성과를 이루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그가 진짜인가?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우리는 천국입니다. 네. 이 진짜들은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려내죠. 그들의 행동. 그런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완전하게 해놓으셨냐면요. 그 행동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매뉴얼 없이 그냥 이렇게 착한 사람? 착한 것도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매뉴얼을, 법령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딱 맞는 사람, 이렇게 행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심판자는 이것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네. 그래서 창조주는 심판의 기준을 위한 법령을 율법으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심판의 범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가 아닌가로 정확한 심판을 하시면서 행동을 딱 분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이 구원을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다. 네.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법령으로 율법으로 주신 이 모세의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이 율법을 그냥 지키려는 거 여기에 막 하다 보니까 그냥 행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 지침. 그런데 이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행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이게 바보가 아니라 미혹이 되어서 내 마음의 것으로 듣고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몰랐던 거죠. 그냥 행동 지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속은 거죠. 속은 거. 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외형적인 완전함이에요. 그러니 이건 행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네. 그래서 나오는 행동들.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7절에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는 이런 선한 행위들이 그냥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제 종교적인 행위가 악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그냥 프로그램을 짜고 난리를 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리고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 그냥 그리고 이게 아무런 하나님께는 이게 괴로움을 주신다는 거야. 오히려 괴로움을. 그래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세요.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결코 이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기쁨인 거죠. 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실체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네, 모든 행동이. 그러니 이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네. 왜 망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할 건 다 했잖아요. 그런데 망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그 여호와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네. 뭔가 성취하고 성과를 거두고 많이 모으는 게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힘을 주고 도와주면서 이게 같이 잘 통과하는 거죠. 우리 같이 어렵지만 잘 통과해 봅시다. 그러나 이 주 안에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여기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하다못해 죽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네, 죽어도 상관없어요. 천국 가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밥은 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폼나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또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네. 좁은 문으로 통과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의연하게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깃발을 꽂는 곳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곳.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정말 협착한 길을 막 뚫고 가더라도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니까 그 종착 지점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좁고 협착한 길을 잘 통과합시다.